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자유,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글의 발췌본입니다. 이게 인간의 자유, 또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전능하다는 하나님은 왜 그걸 막지 않으셨는지에 대해 상당히 좀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랑 어떻게 연결될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가 그 모든 문제를 원리라는 어떤 특정한 틀 그 안에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특히 본심의 자유라는 개념이랑 아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불간섭 문제를 설명하는 간접 주관권이라는 개념이 좀 흥미롭습니다. 네. 네, 이걸 따라가다 보면 이제 타락, 그리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복귀의 과정, 이런 걸 이해하는데 좀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원리라는 틀이 핵심이군요. 그럼 우선 그 자유라는 개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보통 우리가 자유하면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핵심은 그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자유에는 꼭 책임이랑 그에 따른 결과, 이게 따른다고 강조하고요. 자유의지랑 자유행동이 합쳐져야 완전한 자유다. 뭐 이렇게 설명하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지점은요. 이 글에 따르면 원래 인간의 본심의 자유는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원리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타락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불안이나 공포를 딱 느끼게 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데요? 네, 그렇죠. 본심의 자유가 오히려 안전장치다. 그럼 인간은 대체 왜 타락은 한 걸까요? 뭔가 더 강한 힘이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글에서는 본심의 자유가 추구하는 힘보다 더 강한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 때문에 자유가 구속되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요? 네. 해와, 그러니까 이브가 천사의 유혹에 넘어간 과정을 예로 들면서 이 원리를 벗어난 아주 강력한 감정적인 끌림이 결국에는 자유의지를 이겨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타락으로 자유는 잃었지만 그 자유를 추구하는 본성 자체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 즉 다시 원리 안의 자유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계속 자유를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들,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 같은 큰 사건들도 단순히 그냥 사회적인 요구를 넘어서 혹시 잃어버린 어떤 창조 본성? 이걸 되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복귀라는 게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완성된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 역사 전체가 이 복귀를 향한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청취자분들도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인데요. 전지전능하다는 하나님이 왜 인간의 타락을 아시면서도 막지 않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 글이 한 3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첫째가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핵심은 인간에게는 스스로 책임을 다해서 완성에 이르러야 하는 일종의 성장 기간이 있다는 설명이에요. 성장 기간이요? 네. 이걸 자료에서는 간접 주관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직접 간섭을 해버리면 인간에게 주어진 그 책임 분담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 스스로가 세운 그 창조의 원리, 내 책임으로 완성하라는 이 원칙 자체가 훼손된다는 논리인 거죠. 스스로 세우신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라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뜻인가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건 만약에 하나님이 그 비원리적인 행위, 즉 타락에 직접 개입을 하신다면 그 비원리적인 행위 자체에 어떤 창조적인 가치를 부여하거나 인정하는 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입 자체가 인정을 하는 꼴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사탄의 행위, 그 유혹에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관계했다. 이런 모순이 생기면서 사탄에게도 마치 창조주와 같은 지위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창조의 주체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3번째 이유는 인간을 만물의 주관자로 세우기 위해서다. 이것도 결국 인간의 책임과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비로소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게 이 글의 전제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 성장하고 있는 미완성 상태인 인간이 스스로 해내야 할 그 과정에 하나님이 미리 개입해서 결과를 바꿔버리면 인간이 스스로 그 주관자의 자격을 획득할 기회를 없애는 셈이 된다는 거죠. 아, 인간의 역할을 존중해 준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고유한 책임 분담, 그 다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해석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는 자유라는 것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원리와 책임 안에서 의미를 가지며 인간의 타락은 자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외부의 비원리적인 힘 때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간섭은 창조 원리와 인간의 책임, 또 하나님만의 그 창조주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상당히 좀 독특한 설명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렇죠. 이 글의 관점을 따라가 보면 어쩌면 여러분께서 삶 속에서 느끼시는 그 자유를 향한 깊은 갈망이나 어떤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 글에서 말하는 그 창조 본성을 회복하려는 근원적인 복귀 과정의 일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자유를 향한 힘은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잠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